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가끔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게 되면 꼭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햄버거집인데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집입니다. 한참 빠졌을 때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포장지나 음료컵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먹어놓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직전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서 역시 먹으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디 있나 그랬더니 음료컵 밑바닥에 적혀 있는 성경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중에 성경 혹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께서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성전 당국자들에 의해서 요죄 인물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진리를 간절히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알고 싶어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한참 지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죠. 물론 계속되는 광야 여정에 지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죠. 근데 이 불평을 할 때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숱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이미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깡그리 잃어버린 채, 부인한 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불뱀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두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청동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한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님은 이 사건에 자신을 연결하십니다. 구원을 거부한 첫 이스라엘에게 놋뱀의 들림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인자가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처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을 택할 만큼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신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자신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건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것도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방법을 통해서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요, 죽어서 천당에 가서 누리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되어진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삶도 포함한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구원은 지금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은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즉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목적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을 통해서 옛 세상에서 사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세상에서 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세상은 영생의 세상입니다. 영생이죠. 십자가는 옛 시대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시대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옛 시대를 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옛 시대를 살던 내 자신을, 자꾸 옛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사망과 험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 거둔 모든 것들, 소유한 모든 것들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심지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죽음과 험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옛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가 되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세상,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생명이고 새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로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 벌어지는 것 아니고 적게 벌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받는 것 아닙니다.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슬픔도 다가오고 괴로운 일도 다가오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믿느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문제지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영생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한다라면 값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감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죄악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실 죽음을 왜 맞이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꼭 죽지 않으시고 이기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 당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죽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요, 사망의 권세는 사라졌지만요, 여전히 옛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있는 것과 같은 위협과 공포가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아직 사망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죽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늘 영생을 얻지만 아무리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목숨을 또한 이어가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참 생명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는데 인간이 그 생명을 거부하면 그것이 심판이고 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인간들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은 미래의 종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를 지금 여기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에, 참 생명이 없기에 심판을 지금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청동뱀이 필요하듯이 또한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났듯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이미 들어선 것이지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을 왜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여나 떠났다면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셨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 얽히고 욕망에 얽매인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방법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 걸음이,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벗어났다라면, 잊었다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